맡기라고 했으면 맡겨야지.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훨씬 더 잘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지. 아니 짐을 버스 타갖고 이제 내려놓으려면 버스에 타서 의자에 앉고 자기가 내려놔야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지. 버스 지나가는데 이거 앉아갖고 버스야 내 짐 좀 내려가 그러면 돼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이상의 것까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짐을 붙잡고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래서요 생각지도 않게 탁탁탁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다윗이 1절 봅시다. 1절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져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일단 어떤 응답이 오냐?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응답. 근데 어떤 일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잘 몰라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그거를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렇게 웃기게 된단 말이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실 정도만 기다렸다가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염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편안한 인생을 살았어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파란만장하죠. 이 다윗의 인생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다윗 왕은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막 자식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왕이 됐는데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아버지 죽이겠다고 지가 왕 되겠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일들 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결국은 그 아들의 반역이 다 진압이 됐어요. 다시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죠. 얼마나 참 자살하고 싶은 일 아닙니까? 그는 제여기가 반역을 일으켜갖고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 자식하고 싸워야 되잖아. 얼마나 기가 막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건져주신 겁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자기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지략을 최대한 활용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다시 회복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괴담을 막 퍼뜨리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십니까? 거짓됩니까? 진실하십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동가들입니다. 선동가. 예, 거짓 선동. 지금 과학의 시대에 과학적인 근거도 내놓지 않고 막 선동하는, 여기에 넘어가면 바보지. 그건 바보예요. 그렇게 되면 같이 불행해지는, 그 선동가들 쫓아가면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거짓 선동가들을 놔둡니까?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실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거, 저도 잠깐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제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다 얘기하려면요 시간이 부족하지. 네. 끝도 한도 없어. 너무나 많은 과정 속에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서 이제 복학해갖고 1학기 다니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제대하고 아니면 군대에 있는 애들도 있고 이제 이러잖아요. 이제 이번에 어제도 가서 이제 군복 입고 같이 다 찍었더라고. 이제 군대 그 추억이 아직 남아있지. 근데 저도 이제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있었던 기적적인 일을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중대에 아주 깡패 그 일병이 하나 있었어요. 병장들도 꼼짝을 못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태열이라고. 이 유튜브 보면 이제 이태열이가 쫓아올라가 부르는데. 나보다는 상관이었죠. 웃사람이었어. 이 사람 화염방사기, 화기중대, 화기소대에 있었는데 화염방사기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막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막 체격이 참 좋아요. 막 그걸 힘이 좋아. 그러니까 막 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니까 파워가 있어. 파워. 군대는 파워거든. 예? 그 보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부대 안에서요 이 친구는 지가 어디서 술을 하여튼 구해가지고 막 한 번씩 먹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지 마음에 조금만 거슬리면 막 때려요, 애들을. 막 쫄병들이 많이 두드러만 있어. 그냥 갑자기. 뭐 구창들이 잘 말리지도 못해. 근데 저도 이제 2등병 때예요, 제가. 2등병 뭐 압니까? 가가지고 그냥 막 청소하래 청소 막 하다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기서 그 이태열이가 그 일병이 딱 나를 노래보고 막 오더라고. 그 이게 고참한테 대들 수도 없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상당히 긴장되더라고. 그래서 딱 쳐다보고 서 있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가까이 와서 쳐다보더만 이 새끼는 못 때리겠어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지금 제가 한 70kg대에 나가는데 그때는 60kg밖에 안 나갔으니까 빼서 말랐지. 뭐. 키도 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어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순간적으로 각오를 했죠. 이 새끼 때리면 맞아왔구나. 딱 했는데 이 새끼는 못 때리겠어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왜 나를 못 때리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해도 뭔데? 거기서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신앙이 그렇게 이제 청년 되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좀 방황은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니까 영적인 파워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힘으로는 지가 나를 이길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팍 질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 이렇듯 오늘 그 외에도 많아요.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나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내가 그냥 다
다 알릴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신앙의 눈으로 우리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눈이 열리면요, 우리 삶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를 때도, 하나님 안 믿을 때도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 못 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바르게 신앙을 회복하고 신학을 하고 하면서 쫙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나오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예? 또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6절로 10절에 보면 이 다윗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번제, 또 속죄제, 제사를 지내라고 법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랬어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또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제사법을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그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 왜 그런지 아세요? 형식만 갖춘 거예요. 마음이 없어. 마음에는 아무런 하나님 존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도 않아. 순종하며 사는 그 실천력이 없으면서 와서 제사 만들어. 제사만. 그러니까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고 그냥. 나 그런 거 싫다.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다 필요 없다. 치워버려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는 지금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중심을 다 꿰뚫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21로 23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 왕한테 하는 얘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이 재앙을 가져오는 요사스럽고 사악한 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은 이제 전사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그 자식들과 함께 다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이게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가서 사는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네. 사기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 그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면 아무도 안 보니까 모르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옛날 우리 선조들도 선비정신이 있었어.
방 안에서 책을 읽을 때도요, 가세 쓰고 도포를 입고 딱 정장을 하고 책을 읽었다. 사람들이 안 봐도 선비정신이에요, 선비정신. 그 정신력이죠, 정신력. 예? 책을 볼 때는 내가 그만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봐야 제대로 익혀질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에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지. 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은 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대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성 있는 성실한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7절에 보면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네.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제사, 예물 요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상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 기쁘세요? 안 기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제사,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돼야죠.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나라는 것은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이 성경책에 다 있으니까 성경책에 있는 말씀 내용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세요.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상하고 막 하나님 화나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11절로 17절에는 현재 고난에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모든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아직도 있는 게 있어. 아직도 우리를 엄습해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게 돼 있어. 네? 어제도 우리 전도할 때 우리 김동규 집사님도 경험했잖아. 우리는 전도지 가져가서 물티슈까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사정없이 욕을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앞뒤 가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쥐한테 무슨 뭐 말을 건네면서 무슨 시비가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앉아갖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악한 것들은 이 거룩한 것을 공격하고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건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강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당당하니까. 우리는 옳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현재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달라지게 하시고, 저는 이제 저쪽 동네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 우리 샘선동교회가 어제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이제 샘선동교회, 그래 샘선동교회라 이놈의 새끼야, 이리 와라 이마. 욕을 파락파락 하니까 나도 그냥 한마디 해줬지만 이렇게 해서 샘선동교회를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와, 저 교회는 말이야 함부로 다뤄도 안 되는 교회고 정의로운 교회고 반듯하게 서 있는 교회구나. 신천지는 그냥 꼼짝도 못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라도 누구를 봐도 당당하고 정의를 위해서 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계신가 보다. 나도 저 교회 가보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지. 응? 예수 믿는 사람이 개차반이면 거기 가보셨겠어요? 안 가요. 너나 잘 다녀라. 그러면 내비둬 버리죠. 근데 정말로 뭔가 모범적이고 믿을만하고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윗의 모범적 신앙 자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다윗이 구원의 체험을 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실천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고자 했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구원받은 자의 정당한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되 자신의 확고한 여호와 의지 신앙, 그러니까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신앙, 바로 그 신앙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지 못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믿으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은 곧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불안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굉장히 우리는 강해져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당당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이제 우리도 구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끊임없는 유혹과 핍박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질곡과 고통과 고난의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108번뇌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끊어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의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여호와 의지 신앙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방어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질병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시면 분명히 어느 날 괜찮은데?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응답인 거예요. 근데 응답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저절로 나았겠지 뭐. 이제 또 그래 버려요. 또. 약 먹었으니 나한테 또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대충대충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약물도 필요하고 우리의 운동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영양 섭취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한 약물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막 달려올 때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지하실로 빨리 숨어라? 그래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무기입니다. 악한 것들은 믿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예수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적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가운데, 경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우심을 구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고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21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자,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게 아니고 좁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짐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베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